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벨론의 멸망 예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 해서 이스라엘이 뭘 잘못하고 있고 유다가 뭘 잘못하고 있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지만 남은 자가 있다. 언약 잡은 자,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이런 게 1장부터 12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13장부터는 조금 패턴이 바뀌어요. 13장부터 무려 23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 백성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세계 열방에 대한 심판이 예언돼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과 언약이 없는 세상 나라. 언약 백성이 언약을 놓쳤을 때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포로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나 언약 백성을 핍박하고 언약 백성을 조롱하던 다른 나라들은 이와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게 13장부터 23장의 내용이에요. 오늘은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14장에 가서는 아수르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블레셋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블레셋. 또 15장, 16장에는 모압 족속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17장에 가서는 다메섹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편을 먹고 유다를 괴롭히려 했던 아람 나라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게 북이스라엘이죠. 또 18장에 가서는 구스, 그리고 19장 20장에 가서는 애굽 나라는 또 어떻게 멸망당하고 21장에 가서 다시 한번 바벨론에 대한 게 나옵니다. 바벨론, 에돔, 그리고 아라비아, 결국 23장에 가서는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 멸망. 이렇게 쭉 이런 패턴으로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내용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짧게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달라요. 오늘은 바벨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망하는 순서가 있어요. 거의 비슷비슷하게들 망하거든요. 오늘은 무슨 교회사 역사 얘기 같긴 한데, 제일 먼저 있었던 제국이 어디냐?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수르. 그 다음이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이 페르시아. 이제 보통 바사라고 그러죠. 바사. 그 다음이 헬라. 이걸 보고 그리스라고 그러죠.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이 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죠. 그리고 바벨론 때에 가서 남유다 다윗의 왕국이 무너지고 이때 이제 바벨론과 새 친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다니엘이 여기 때까지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이때까지 저 고레스 왕, 뭐 그때가 이 페르시아 왕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헬라 하면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 많이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연합군을 통해서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 중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했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얼마 못 가서 죽고 나라가 분열되면서 결국은 로마 제국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또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금신상 꿈꾸잖아요. 신상 이렇게 제가 우리 아버지를 좀 닮았어야 되는데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이란 말이에요. 머리는 뭐로 돼 있고 금으로 돼 있고 가슴은 뭐로 돼 있고 은으로 돼 있고 그다음 뭐 노스로 돼 있고 그다음 다리와 발은 뭐로 돼 있다? 철과 흙으로 돼 있더라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가 굴러왔다? 커다란 돌이 굴러와서 치니까 다 바스러졌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놓고 너무 무서워서 혹시 꿈쟁이들 저 꿈을 푸는 자들이 거짓말로 풀까봐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 좀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도 못 맞췄는데 누가 맞췄다? 다니엘이 맞췄다. 이게 바로 제국이 멸망하는 순서예요. 요 금, 요게 뭐다? 느부갓네살 왕. 요게 갑자기 이게 바벨론이에요. 여기가 페르시아고 여기가 그리스고 여기가 로마 제국인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의 예언이요. 이 로마 제국이면 어디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니까 거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고 지금 이사야서는 2700년 전이에요. 무려 이사야가 다니엘은 뭐 한 550년 전 거를 다니엘은 미리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예언케 하신 거죠.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는 지금 600년 전에 요 상황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은 역사의 뭐다? 주인공이시다. 막 어마어마한 대제국, 지금은 막 중국과 미국이 싸우지 않습니까? 한때는 미국과 러시아가 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어린 시절 때는 일본이나 그죠? 독일이나 그런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과 싸워서 전 세계가 아주 어지럽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진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많은 열강들이 수도 없이 많은 작은 부족국가, 작은 나라들을 전부 죽이고 멸망시키고 노예로 포로로 끌고 가서 대제국을 형성했지만 그게 다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것이지 누가 하나 잘나서 누가 못나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그겁니다. 진짜 우리는 이걸 통해 발견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작게 보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역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대한 말씀 편집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편집. 오늘 이사야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뭐 한다? 기도로 하는 거죠. 기도. 예. 진짜 우리가 그럴 때 나의 전도가 나온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가 말씀으로 나와 현장을 확인하고 기도로 나를 치유하고 힘을 얻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의 문을 여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지금 이사야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아수르가 먼저잖아요. 아수르가 이게 큰 제국이었을 때 바벨론은 작은 나라였어요. 여기 속국이었어요. 속국. 독립운동도 했지만 실패해가지고 죽을 뻔도 한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오늘 말씀 세계 열강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순서대로 아수르를 먼저 얘기하시질 않고 어디를 얘기하셔요? 바벨론. 지금 이사야서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 가장 강대국은 어디다? 아수르다. 그리고 아수르가 먼저 망할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13장부터 전 세계에 이제 망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누굴 딱 집어요? 바벨론을 딱 집어요. 바벨론을. 왜 바벨론을 하나님 먼저 집으셨을까? 우리가 계속 본부와 강단을 통해 말씀을 듣죠. 인간의 근본 문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 창세기 3장 사건. 그렇죠? 창세기 6장 사건. 창세기 11장 사건. 이게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의 세상에, 우리의 가문에 심어놓은 게 이거다 그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의 핵심이 뭐예요? 네가 뭐 되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나 중심이죠.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걸 심어놓은 거예요.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지금 똑같아요. 이 세상이 모든 사람 개개인의 뭐를 중요시 여겨요? 개인의 주권을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인권이라고 그러죠. 인권. 왜 그러냐? 야, 이거 프라이버시야. 내 사생활이야. 건드리지 마. 누구 맘이야? 내 맘이야. 내가 이걸 먹든 저걸 먹든, 내가 이 여자랑 살든 저 여자랑 살든 네가 뭔 상관이야. 그죠? 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에요. 요게 강화된 게 창세기 6장.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여자, 아름다워 보이는 여자를 전부 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여자가 언약 가진 사람인지, 내 자녀, 내 후대를 기도로,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마음에 들어야 돼. 나한테 끌려야 돼. 진짜 내 것. 그것도 뭐 영적인 게 아니라 육신의 것. 나 중심이 깊어진 게, 나의 하나님됨, 나의 주인됨이 깊어진 게 6장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다 내가 선택하는 거야.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악하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선하면 그건 옳은 거야. 내가 보기에 틀리면 그건 죽었다 깨나도 틀린 거야. 이러니까 한 번 상처를 받고 한 번 원한을 가지면 그건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너는 나쁜 년이야. 너는 죽일 놈이야. 이거 안 바뀌어요. 왜? 누가 하나님 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주인 됐으니까. 누가 나를 건드렸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 누가 내 거를 뺏어갔다? 그거는 죽여야 돼요. 몇 배로 그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6장이에요. 11장은요. 그래서 이게 더 깊어지니까 뭐로 가냐? 내 성공. 바벨탑을 쌓고 그 위에다가 뭐를? 누구의 이름을? 내 이름을. 내 이름. 이게 자존심이죠. 어디 내가 하나님인데 감히 나를, 내 인생 내 건데 누가 내 거를, 그죠?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오래도록, 우리 가문을 통해 오래도록 심어져 있어요. 예전에 종교가 한참 영향력을 펼칠 때, 유교, 불교 이런 종교가 한참 펼칠 때는 요게 좀 덜했어요. 그죠? 신을 두려워하면서 자꾸 회개하고 뭔가 내려놓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니까 많이 빠져나갔었어.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종교들이 어때요? 종교심들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절에 가도 그냥 구경 가는 거고, 맛있는 밥, 건강에 좋은 밥 있다니까 밥 먹으러 가는 거고, 하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뭐 그냥 맑은 공기 쐬면서 뭐 깊은 호흡하면 뭐가 좋아진다니까 가는 거지, 진짜 누구를 만나러,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고 힘을 받으러 가지 않아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누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에요. 창세기 3장이 깊어져서 6장이 됐고, 6장이 깊어져서 11장이 됐는데, 그때 만들어진 게 뭐다? 바벨탑이다. 바벨탑이다. 진짜 창세기 6장 홍수 심판으로 완전히 죄인들이 끝난 줄 알았는데, 노아와 그 자녀들이 언약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듯 했는데, 여전히 뭐가 숨어 있어요? 창세기 3장 원죄가 숨어 있어. 창세기 6장 여전히 나의 것, 육신의 것이 그대로 남아는 있어. 복은 가졌어도, 구원 얻었어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심화되면서 우리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저 구름 위까지 쌓아 올리자 그러는 거예요. 왜 쌓아 올려요? 땅이 모자라서요? 아니에요. 위대해 보이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는 뭐냐? 비가 내렸어요. 홍수 심판이 왔어요. 물에 빠져 다 죽었어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가 억수로 와도 살아남으려면 아예 구름 위까지 올라가 버리는 뭘 짓자? 고층 빌딩 짓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을 만큼 올라가 보자 이거죠. 누구한테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해보려면 해보세요. 우리가 웬만한 건 할 수 있어요. 여전히 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가 주인이에요. 누구 힘? 내 힘. 누구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대한 업적을, 내 이름을 남기자 그거죠. 그걸 시도했던 사람이 누구다? 바벨탑. 거기가 바로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바벨론.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전부 언어를 바꿔버렸잖아요.
바벨이라는 게 나뉘어졌다, 혼잡하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 바람에 말이 맞는 사람끼리 무리를 지어서 다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인 거예요. 진짜 바벨론 하면은 누구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14장에 그 부분이 나와요. 아수르도, 블레셋도, 모압, 다메섹, 사마리아, 구스, 애굽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자들이지만 그 대표 주자가 어디다? 바벨론이다. 바벨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치시는데 지금 13장을 쭉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날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죠? 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그 뭐라고 그래요? 13장 끝에 20절 그곳에 거주할 자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고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아니할 것이고 거긴 들짐승들이 엎드려 울고 뭐 타조가 거기에 살고. 왜? 누가 안 사니까? 사람이 안 사니까 맨 동물들이 살게 될 거다, 그거죠. 22절 그의 궁성에는, 왕이 살던 궁궐에는 승냥이가, 궁전에는 또 뭐가? 들깨가 울 것이다.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결국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한 게 539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539년. 근데 지금 이게 730년인가 그래요. BC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730년 전이고 저 바벨론이 망한 거는 539년이에요. 그냥 간단 계산으로 몇 년이에요 이게? 190년, 191년. 191년 뒤에나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제국 바벨론이지만 이놈들이 결국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천하를 호령하는 교만한 나라가 되겠으나 그러나 그들의 날이 멀지 않고 멸망당할 것이다. 왕궁에 사람이 안 살고 들깨가, 승냥이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내용을 보면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뭔 얘기냐면 산에 큰 깃발을 꽂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이거예요. 누구? 군대를 만든, 지금 군대를 모집하는 거예요. 누구를 멸망시키려고? 여기 2절 끝에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리라. 바벨론 왕궁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곧 바벨론이 천하를 호령하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되겠으나 그들을 멸망시킬 자들을 내가 새로 모을 것이다. 그게 누구냐면요. 17절을 보세요. 17절. 17절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은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청년이고 애고 할 것 없이 다 뭐 해버린다? 죽여버린다 그거죠. 그래서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예,
그토록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와 바벨론은 같은 사람이에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거리였던 바벨론이 어디처럼 망한다? 어느 한 날 그냥 불타버린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 왕궁이고 사람들 살던 곳이고 다 텅텅 비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바벨론이 망했을까요? 지금 뭐 나머지 내용들은 뭐 다 끔찍한 내용이죠. 14절에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고향으로 도망을 갈 것이나 도망을 가려고 했지만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 침을 당하겠고 깐난쟁이 아기를 군인들이 적군들이 잡아다가 부모가 보는 앞에서 바위에다가 머리통을 매어 쳐서 죽이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진짜 생떼 같은 내 새끼를 엄마 아빠를 묶어놓고 그 앞에서 아기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복수할까 봐. 그리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토록 어마어마했던 대제국 바벨론이 이렇게 망한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망했을까요? 누구를 대적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 나라의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 처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는지가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왜 망했는지가 좀 자세히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5장을 보세요. 우리가 좀 아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5장을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나와요. 벨사살.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벨사살이 마지막 왕이에요. 우리나라 마지막 황제가 누구예요? 고종. 그런데 그 밑에 아들 순종이 하나 있었지만 사실은 고종 때 거의 모든 게 끝나버렸죠. 고종, 순종 같은 사람이 이 벨사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마지막 왕. 같이 한번 5장을 보겠습니다. 왜 바벨론이 망했냐? 바벨론의 죄 때문에 망했는데 그들의 죄가 뭐냐? 흔히 바벨론은 이루고 살았어요.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다 죽이고 재산은 다 뺏어오고 쓸만한 사람은 노예로 끌고 와서 일시키고, 이게 바벨론이 늘 하는 짓이에요. 그래 놓고는 바벨론 왕들이 나보다 센 나라 있냐? 우리의 신이 니네 나라 신보다 세. 우리의 신이 니네 나라 신을 무너뜨려서 우리가 이렇게 늘 진짜 강대하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해대요. 하나님이 뭐로 쓰신 건데? 잠시 막대기로, 그죠? 세상을 심판하는 막대기로 쓰신 것뿐인데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 되고 주인 돼서 막 자기 자랑하고 교만해요. 그게 지금 요 벨사살 왕에서 그대로 나와요. 자, 벨사살 왕을 보면 그가 뭐 했냐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뭐 했다? 술을 마셨다. 자, 지금 잔치를 베푸는데 1000명과 함께 귀족 1000명과 함께 뭐예요? 술을 마셔요. 이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탕이에요. 방탕. 술 문화, 음란 문화예요. 그러면서 왕이 자기의 왕비와 후궁과 왕궁에 있는 여자들을 다 불러들여서 이 초대한 귀족들과 함께 음란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이것도 뭐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한 달씩 해요. 한 달씩. 왜? 남의 나라 가가지고 다 뭐 했으니까 뺏어와가지고 먹고 쓸 게 진짜 100년, 200년치가 있는 거야. 아니 나라를 갖다가 4, 50개씩 멸망을 시키고 뺏어왔으니 모자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귀족들과 함께 수관 장군들과 함께 매일 뭐예요? 술 먹고 여자들하고 음란 파티하는 거예요. 자, 1000명의 귀족과 함께 방탕하게 술을 마셨다. 두 번째, 근데 술을 마실 때 무슨 짓을 했냐? 2절에 보니까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뭘 가져오라?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왜 가져오래요? 뭐 하려고? 그걸 가지고 술 마시려고. 근데 이 금그릇, 은그릇이 어디로부터 가져왔다? 예루살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던 거룩한 그릇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닦아내고 어린 양의 진짜 피 언약으로 늘 성결케 해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던,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러죠? 뭐 신성모독이라고 그러죠. 누구를 모독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게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라서 가져오라 했을까요? 야, 이게 여호와라는 신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데 우리가 그 신을 물리치고 그 신께 제사하던 그릇이야. 야, 우리의 신이 훨씬 더 높아. 우리가 저들보다 훨씬 더 잘났어. 야, 뭐식이 있지 않냐? 여호와인지 뭔지 그 성전에 있던 그릇 가져와봐. 야, 우리 그걸로 오늘은 한번 술 파티하자. 신을 모독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짜 어린 양 피제사, 피언약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 종이잖아요. 지금 마귀 종 노릇하는 거잖아요. 금그릇, 은그릇이 없어서 하필이면 그걸 가져오라고 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가져와라. 그리고 술을 마신 다음에 뭐 했어요? 4절을 보세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뭐 했다? 찬양하니라. 이번에는 자기들을 이기게 해줬다는, 자기를 날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드는 각종 신들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누구 자녀? 마귀 자녀.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거기서 훔쳐온, 거기서 뺏어온 그릇으로, 야, 여호와가 우리한테 졌어.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그릇이야. 자, 한 잔해. 우리들의 신, 우리들의 무슨 아무개 신이 최고야. 우리들의 신이 앞으로도 우리의 앞날을 100년, 200년 탄탄하게 지키실 거야 하면서 그 우상의 힘을 힘입는, 흑암의 힘을 힘입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죠. 또 다른 나라 쳐들어갈, 그러면서 국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상숭배. 그렇게 술을 먹고 있었는데, 그렇게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5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분명히 손가락은 사람 손가락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가 있는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글씨를. 근데 모르는 글씨야.
못 알아보. 우리가 나라를 갔다가 수십 개를 다녔는데 저런 글씨를 본 적이 없어. 막 글씨를 쓰는데 커다란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벽에다 글씨를 쓰니 왕이 이만큼 취했다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넉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지라. 그러니까 왕이 큰 소리로 야 빨리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 다 불러와. 그리고 바벨론에 지혜를 말하는 자들이 있으면 누구든 불러와. 저 글자가 뭔 뜻인지 빨리 풀어봐라. 내가 그러면 자주색 옷, 왕이나 아주 귀족이 입는 자주색 옷에 금 목걸이를 내가 상으로 주겠다. 근데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그때 10절에 보니까 왕비가 기억을 해낸 거예요. 왕이시여, 선대 왕이신 느부갓네살 왕 때 왕의 꿈을 2번이나 알아맞힌 진짜 신이 충만한 다니엘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오면 풀 수 있을 겁니다. 그 다니엘을 불러오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꿈을 풀어주잖아요. 자, 그래서 13절에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 하면서 쭉 네가 잘 풀었지 않냐? 이제 좀 풀어줘라. 그랬더니 17절에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옷이나 금목걸이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왕의 상급 진짜 총리 최고 총리 시켜주겠다 했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하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아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22절 보세요. 벨사살 왕이여. 그 앞에 뭘 얘기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신이다, 내가 최고다 했다가 7년 동안 하나님이 정신이 나가게 하셔서 소처럼 풀 뜯어먹고 들판에서 이슬 맞고 자지 않았습니까? 왕도 아시잖아요. 옛날에 왕의 아버지께서 선친께서 정신적으로 나가가지고 엉망이 됐던 거 아시죠? 그게 교만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22절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걸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들을 왕이 신이라고 절을 하고 찬양을 했다 그거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지금 당신을 숨쉬게 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주인? 내가 주인이에요. 성공하면 술 먹고 방탕하고 하나님 복음 우습게 알고, 그죠? 언약 가진 자 핍박하고 더 자기들이 성공하고 더 잘 되기 위해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그죠? 사단에 주는 힘을 힘입는 명상 속으로, 그죠? 네피림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 않고 있다. 그거죠. 그래서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이제 끝이다 이거예요. 메네 끝났다. 바벨론의 시대는 끝이 났다. 그거죠. 그 다음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예로는 안 된다. 이렇게 진짜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오히려 복음을 욕되게 하고 우상 숭배를 권장하니 얘를 지도자로 세울 수 없다, 그거죠. 그리고 우바르시는 이제 베레스라고 또 표현이 돼요. 베레스는 이제 그래서 왕의 나라가 뭐한다?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함이니, 페르시아가 메대와 파사예요. 파사가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어디로 넘어간다? 지금 바벨론에 속해 있는 작은 나라들 중에 메대와 파사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풀어준 거죠. 그랬더니 벨세살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니엘에게 약속한 대로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서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아요. 약속은 지켜요. 근데 그날 밤 30절,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상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죠? 신하였던 다리오가 벨사살을 죽이고 드디어 메대가, 파사가, 페르시아가 새롭게 일어나는 일이 그날 밤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러면서 한 근 150년간 아주 크게 많은 나라들을 죽이고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끝이 나버리게 돼요. 우린 이걸 통해서 뭘 봐야 되냐? 진짜 3장, 6장, 11장이 바벨론의 특징이구나. 이게 지금 온 세상의 특징이구나. 지금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그 누구도 다 이걸로 살아요. 뭐 우리 대한민국은 잘 도와주고 대한민국은 정의롭냐? 그런 모습은 있지만 결국 우리도 누구 중심? 나 중심이고 내 것 중심이고 결국 내 성공, 내 자존심 때문에 죽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결국 많은 나라가, 많은 제국이 무너졌듯 멸망당한다. 끝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이사야서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6절 결론입니다. 너희는 이 너희는 언약 백성 말고요. 어느 나라? 바벨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내 자존심과 내 육신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얘기해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뭐가 임한다? 진짜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우상 숭배하는 마귀 종노릇하며 계속 내 것 안 뺏기려고 안달복달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그러다가 육신적으로 완전히 병나고 이런 자들 이제 뭐가 임할 것이다? 전능자로부터 멸망이 임할 것이다. 푸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중국의 시진핑 두려워할 거 없어요. 또 계속해서 독재자는 일어날 거예요. 계속해서 흑암 문화를 통해 우리를 속이고 특별히 우리 후대에게 네 인생 네 거야. 니들 원하는 대로 살아. 누가 네 거 뺏어가? 힘을 길러서 그냥 죽여버려. 뺏어와버려. 결국 우리는 성공하게 될 거야. 계속 이거 가르치는 세력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지금 결국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마지막 때에 온 세계를 대제국들처럼 온 세계를 장악할 거예요. 지금 지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구촌. 어느 한 나라가 전쟁 나도 옛날 우크라이나가 전쟁 난다고 우리한테 피해가 올 일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무역하고 수출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어느 하나가 어려움이 온다 다 영향받게 돼 있어요. 인터넷 그죠? 다 영향받게 돼 있어요. 마약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어요. 명상운동 앞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가질 거예요. 그런 게 퍼져나가고 흑암 문화가 그거 할지라도 우린 두려워할 거 없어요. 결국 이 3장, 6장, 11장으로 사는 세력을 하나님은 뭐 하실 거다? 심판하실 거다. 왜? 세계복음화하는 흑암 나라는 무너지고 누구 나라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라 일어나도록. 결국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무너지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다 어디로 돌아와요?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뭐 지어요? 성전 지어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 누가 오셔요? 예, 그리스도가 오셔요. 세상이 난리 별 난리가 일어나도 결국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뭐 하셔요? 이루셔요. 잘 나가고 막 두렵고 진짜 죽이고 싶고 너무 밉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도 안 남도록 왕궁에 들깨가 살도록 다 쓸어버리셔요. 복수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술 취하거나 세상 것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저들이 뭐 했다? 저들이 취했구나. 우리는 취한 게 아니다. 우리는 뭐 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거다. 계속 내 안에 저게 확인되면 될수록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끝내시고 그래서 예수 부활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다. 즉 주인이 뭐 된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태어났는데 누가 주인으로? 진짜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이제는 그럼 누구 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 인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계속 성령 인도 받고 계속 또 성령의 인도가 뭔지 기도를 통해 질문하고 그래서 성령과 천군이 역사하도록 하면 원수의 나라는 뭐 되고 원수의 나라는 멸망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는 일어나게 돼 있다. 원수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일어나게 돼 있다. 그겁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서 13장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나도 바벨론이구나. 나도 바벨론이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구나. 주인이 바뀌었구나.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손에 내가 들어왔구나. 진짜 내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받는 자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과 천군을 힘입는 진짜 전도자로 내 인생 살아야 되겠다. 이걸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왜냐? 마지막에 살아남는 자, 남을 자는 누구다?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뀐 사람, 성령으로 인도받아 땅끝을 향해 가는 사람, 그 사람만 남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돼 있다. 진짜 이걸 사모하시고 세상 나라 아무리 잘 나가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하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파송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이 3장, 6장, 11장의 멸망의 세력은 못되게 돼 있다. 심판받아 무너지게 돼 있다. 우리 감은 살아나게 돼 있다. 이 언약 붙잡고서 오늘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13장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니 그토록 교만하고 그토록 잘 나가던 온 세계를 호령하던 악한 자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돼서 진짜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우습게 알고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내 것을 더 추구할 때 하나님 멸망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 바벨론이 바로 오늘날 이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주인됨을 십자가로 끝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부활, 그 이름의 성령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재창조의 응답을 내가 먼저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 가문과 우리의 현장에 이 빛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